미국 힐링 커뮤니티 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으시어 삶의 지혜를 얻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던 손동원 박사님의 바이블 메시지 내용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강인함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손동원 박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True strength is not in shielding ourselves from pain, but in trusting God through our vulnerabilities. 즉, 진정한 강인함은 고통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데 있지 않고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상처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강해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네, 이 말씀은 우리가 세상에서 추구하는 강인함과 성경이 말하는 강인함이 다르다는 점을 잘 보여줍니다. 독일 신학자 도로테 죄레는 깨지기 쉬운 창이라는 책에서 지그프리트 이야기를 언급하며 사람들이 상처를 피하려고 마음의 벽을 쌓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서 바울을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능력이라는 헬라어 듀나미스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힘을 뜻합니다. 바울은 약함을 감추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통로로 삼았습니다. 맞습니다. 본론의 첫 번째 핵심 메시지는 진정한 강인함은 완벽한 외면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연약함을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손동원 박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Our weaknesses are not barriers, but bridges to God's power. 즉, 우리의 약점은 장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어지는 다리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약함을 숨기려 할 때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기회를 잃을 수 있다는 교훈을 줍니다. 네, 이 점을 잘 보여주는 성경 인물로 다윗을 들 수 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과 맞서 싸울 때 외적으로 강한 전사가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칼과 창으로 구원하지 아니하시리니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여기서 여호와라는 히브리어 야훼는 하나님의 신실한 이름을 나타냅니다. 다윗은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힘을 의지했기에 강인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다윗의 이러기는 우리가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가장 강해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핵심 메시지는 상처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것이하는 점입니다. 손동원 박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To be strong in Christ is to embrace wounds as opportunities for God's healing. 즉, 그리스도 안에서 강하다는 것은 상처를 하나님의 치유의 기회로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는 상처가 우리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지점임을 가르쳐 줍니다. 네, 이 점을 잘 보여주는 성경 인물로 베드로를 들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며 큰 상처를 받았지만 예수님은 그를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사랑이라는 헬라어 아가페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뜻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실패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며 강인한 사도로 거듭났습니다. 베드로의 이야기는 상처가 우리를 무너뜨리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세워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 핵심 메시지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손동원 박사님께서 라틴어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In fragility nostra, fortitude Christi. 즉,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그리스도의 강함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약함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드러내는 통로라는 교훈을 줍니다. 네, 이 라틴어 문구는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는 기회임을 강조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라. 여기서 능력이라는 헬라어 듀나미스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힘을 다시금 나타냅니다. 우리의 깨지기 쉬운 본성은 하나님의 영광을 담는 그릇이 됩니다. 말씀을 듣고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실천 원칙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약함을 하나님 앞에 솔직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시편 62편 8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들아, 언제나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우리의 연약함을 숨기지 않고 하나님께 맡길 때 강인함을 얻습니다.
네, 두 번째 실천 원칙은 상처를 통해 하나님의 치유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니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이니라. 예수님의 상처를 통해 우리는 치유를 받으니 우리의 상처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네, 세 번째 실천 원칙은 그리스도의 능력을 전파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드러나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이웃과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연약함과 상처를 안고 예수님께 나아갈 때 진정한 강인함을 얻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손동원 박사님의 바이블 메시지 들으시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약함을 하나님께 맡기고 강인한 삶을 살아가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네,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강함을 약속하십니다. 손동원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In Christ, our fragility becomes the canvas for God's strength. 즉,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연약함은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는 캔버스가 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상처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할 때 강인해질 수 있음을 확신하게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기회입니다. 손동원 박사님의 바이블 메시지 들으시는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리스도 안에서 강인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주님의 강함이 드러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상처와 약함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께 맡기는 믿음을 주소서. 주님의 사랑과 능력 안에서 강인한 삶을 살게 하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